우리가 성경 인물을 살피고 있는 중인데 오늘은 요나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선지자 요나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의 이름 뜻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이제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평화 혹은 평강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의 이름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의 영어잖아요. 한글로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뭐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이제 언행심사도 그리스도를 이제 닮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여러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 이름과는 대비가 되는 그런 모습들, 요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반성하게 되는 거예요. 요나는 여로보암 2세라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선지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아수르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제 이 제국을 이렇게 넓혀가고 있는 그런 때, 즉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아주 무시무시한 위협이 되고 있는, 사실상 북왕국은 나중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활동 이후에 뭐 수십 년 지나서 뭐 크게 뭐 길지 않은 이제 그런 시기에 이제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 아수르라고 하는 세력이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아수르의 악명은 지금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수르는 일단 이제 특정 지역을 치고 들어가게 되면 아주 처참한 처형으로 유명합니다. 이 전쟁 포로들을 데려다가 자기네는 이제 그 잔치판을 벌리고 잔치판 벌이는 그 가운데에다가 이 나무를 아주 뾰족하게 수많은 나무를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나무에 딱 박아놓고 번지 점프하듯 이제 대를 세워놓고 저 위에서 그냥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추락하는 무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뾰족한 그 통나무에 이제 박혀가지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이제 보면서 하하하 껄껄껄 하면서 아주 악랄한 그런 족속이 바로 이제 아수르였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대언하기를 명령하십니다. 1장 2절을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 니느웨가 오늘날 보게 되면 이제 이라크에 여러분들이 그 모술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을 이제 뉴스를 통해서 뭐 들었을 수 있는데, 이라크에 이제 그 모술과 이제 지금 같은 지역으로 이제 고고학상 알려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딱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근데 니느웨는 지금 폐허 상태인 거예요. 근데 모술 인근에 있는 지역인 거죠. 당시는 큰 성읍입니다. 굉장한 성체를 가지고 있는, 여리고성보다도 더 견고한. 그러니까 이제 전승에 의하면은 그 성벽 두께가 두꺼워가지고 그 성벽 위로 이렇게 마차가 4대가 갈 수 있는 4차선. 근데 그 성벽이 이중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한 그 국방력을 가지고 제국의 침략을 일삼았던
그 족속을 향해 가지고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뭘 외치느냐? 너희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아수르 민족이 쌓았던 그 악독이 이제 너무 높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닿았어요. 내 앞에 상달이 되었다. 이제 또 두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손을 좀 봐야 되겠는데 손 보시기 전에 니느웨에게 가서 회개를 전하라는 거죠. 사실 이제 회개를 전하라기보다는 이제 너희가 악독이 하늘에 쌓여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수 있다. 이제 이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나 입장에서 본다면은 아니 이 얘기를 왜 해? 그런 나라는 없어져야지. 그 악독한 나라, 그 우상의 민족 이건 없어져야지. 하나님 앞에 그 악독이 상달되었다. 잘 됐네. 입 딱 닫고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뭐 회개할 일도 없고 그럼 이제 악독은 더 쌓이게 되고 그럼 이제 하나님 이제 뭐 결국은 이제 팔 걷어 붙이시겠네. 월커니 내가 이 일은 할 수가 없다. 나보고 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하면 되는 거잖아. 이런 생각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니느웨로 가는 그 방향 반대쪽으로 달아나는 거예요. 1장 3절을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러니까 다시스는 이제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곳인데 욥바는 그 지중해 쪽에 그 항구잖아요. 욥바로 내려간 거예요. 욥바로 딱 내려갔더니 마침 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 월커니. 야, 이건 정말 절호의 찬스다. 그러고서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배삭수를 주고 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본문에 이 한 절 본문에 연이어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달아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을 이제 감당을 안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가는. 여러분, 지금 이제 1장 3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이 심각한 상황을 그들로 알게 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가라는 거잖아요. 가서 나에 대해서 나의 메시지에 대해서 전하라 이런 거잖아요. 이런데 1장 3절 시작은 그러나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제 뭐 요나 같았을 때가 없었을까? 뭐 요나 수준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요나과에 속한 이런 경우들이 있었을 수 있지요. 이제 이 신앙 생활하는 중에 그때 이제 우리가 했어야 될 표현은 그러나가 아니고 그래서이거든요. 그러므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나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들었는데 들은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나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일단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신앙생활에 내 여정 가운데서 그러나가 많았는지 그래서가 많았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완전히 턴해야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나가 아닌 거예요. 인생 대소사에서 큰 일만이 아니라 작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에서 자꾸 그러나가 나와버리면 큰 일은
뭐 돌이 없어요. 그냥 그러나로 팍 엎어져 버립니다. 작은 데서부터 그래서 쪽으로 가야만이 큰 위기 상황에서도 그래서로 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따 기도할 때 그러나가 많았는지 그래서가 많았는지 살피면서 회개할 필요가 있다. 자, 이 요나는 이제 그러나 쪽으로 간 거예요. 불순종이죠. 아니, 여호와의 얼굴을 찾아야 되는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 첫 번째,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1장 3절을 보니까 욥바로 내려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1장 5절 보니까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1장 15절을 보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다. 이게 배 밑창보다도 이제 더 아래인 거예요. 내려가요. 자, 2장 6절을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이게 올라가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아래로 계속 내려갑니다. 불순종하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불순종의 길에서 이 불순종을 합리화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뭔가 하니 내가 이제 불순종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뭐가 일이 잘 돌아가. 뭐가 일이 잘 돼요. 왜냐하면 니느웨 반대쪽 다시스로 이제 가야 되겠다. 니느웨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되겠다 하는 거잖아요. 니느웨가 망하는 꼴을 보고 싶은 거예요. 멀리 떨어져야 될 때 생각하고 그 반대쪽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데 마침 욥바에 딱 갔더니 그 다시스로 가는 배가 턱하니 지금 출발 직전에 있는 거예요. 배라고 하는 게 지금도 이 원거리 항해는 이게 배편을 잡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 사이 이제 인터벌도 길고. 그런데 이때는 뭐 오죽 더 지금부터 뭐 2000 한 700, 800여 년 전 이때 마침 그 다시스로 가는 배가 탁 기다리고 오, 잘 됐다. 이런 일이 생겨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합리화를 지금 내가 마음 먹은 게 이게 괜찮은가 보네.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지금 환경이 도와주고 있네. 이렇게 돼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자꾸 합리화를 시키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이 우연이라고 하는 필연 같은 우연이 있는데 그 우연이 디바인 인터벤션,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탁탁 맞아 떨어지게 만드는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제 사탄이 아래로 내려가려고 딱 맞아 떨어지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가지고 좋아할 것 맛은 아니다. 이게 맞아 떨어지는데 이 맞아 떨어지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쪽으로 더 가까이 가느냐 반대쪽으로 가느냐 이제 이걸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반대쪽으로 가는데도 뭐가 자꾸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그건 뭔가 하니 이제 되게 경을 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요나는 계속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타고 있던 배에서조차도 이제 사람들에게 들려져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요나를 태운 배는 요나 때문에 곤욕을 치른 거예요. 요나 때문에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 다 바다에 내던지고 요나 때문에 위기를 겪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내가 지금 하나님 피해서 지금 달아나고 있는 중이라 왜 신이 노한 것 같으니 그냥 나를 그냥 집어 던져라. 지독한 거지요. 죽으면 죽었지 내가 니느웨의 성한 꼴을 내가 못 본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던져졌는데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고래라고 보는 설이 있는데, 고래는 실제로 이 목구멍이 이렇게 사람같이 덩치가 큰 게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우라든가 플랑크톤 뭐 이런 것들을 먹고 지낸다. 그래서 이 고래는 또 물고기가 아니잖아요. 피쉬가 아니에요. 고래는 포유류죠. 그 큰 물고기라고 한다면은 고래 포유류가 아닌 큰 물고기일 텐데 이게 뭘까?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지금은 사라진 그런 큰 이제 상어과에 속하는 물고기로 집어 그냥 삼키니까 얘네들은 그 메갈로돈이라고 하는 그 상어가 있었대요. 굉장히 큰, 엄청나게 큰 상어과에 속한 큰 물고기인데, 뭐 덩치도 큰데 일단 삼키면은 다 그냥 꿀떡꿀떡 이제 윗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이런 메갈로돈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그래가지고 결국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물속 깊이 지금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이 바다, 이 산이 물 위로 치솟아 오르는 게 산이 산 거죠. 그 산의 뿌리가 저 바다 밑에까지, 이제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바다까지 내려갔다. 불순종은 특히 이제 이 요나처럼 대놓고 하는 불순종이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불순종하고 있잖아요. 이게 불순종도 이게 안 하고 싶은데 연약해가지고 그냥 안 하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연약함 때문에 꺾어지는 불순종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이 요나처럼 아주 대놓고 의도적으로 하는 불순종이 있어요. 이제 이럴 때 이제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제 바다까지 내려보내죠. 아래로 내려가게 합니다. 그럼 아래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아래로 내려보낼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 아래 거기는 이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 밑바닥 거기는 회개가 터져 나오는 곳이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 어떻든 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아래로 내려가는 그 과정은 이게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힘겹고 괴롭겠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어쨌든 회개가 터져 나오는 그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이 요나는 드디어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게 어떻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래? 물컹물컹하면서 그냥 뭐가 그 위액서부터 막 그냥 질척하니 그냥 정말 뭐 소름 끼치고 아주 징그러운 뭐 이런 필이 뭐 온 몸을 둘러감싸면서 이제 여기서 나는 죽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기서 이제 요나가 회개합니다. 요나서가 4장인데 요나서 그 4장 분량 가운데서 이제 2장이 사실 정점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대목. 2장 7절을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서 2장이 요나의 회개장인데 그 회개장의 특징이 있어요. 뭔가 하니 이 시편 말씀들이 한 12번 정도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은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시편의 한 13구절 정도가 인용이 된, 그러니까 그 시편 말씀을 가지고 말씀 기도를 한 거예요. 회개 차원에서.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내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깜깜하고 뭐 길도 없는 것 같고 이제 난 이제 끝장날 것 같고 이제 거기서 어떻게 구원을 상상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 그냥 이제 나는 이제 끝장인가? 나는 더 소망이 이제 없나? 이렇게 만드는 이런 환경들, 물고기 뱃속이죠. 그 물고기 뱃속과 같은 상황에 있다고 여겨질 때, 그때 딱 소망의 길이 딱 하나 있는데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이 회개로의 부르심, 이것이 바로 그 밑바닥으로 가게 하신 이유다.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이제 이 불순종의 케이스가 지금 이제 요나 같은 경우는 사명을 줬는데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불순종이 또 반면에 뭐 십계명 같은 데서 뭐 여러 가지 그 계명들을 이제 어기는 경우, 뭐 우상 숭배서부터 뭐 간음에서부터 강도에서부터 뭐 이런 죄들이 또 있잖아요. 그것도 불순종이잖아요. 그 불순종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사명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 쪽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징계. 근데 이게 이제 도덕성, 이게 사명, 도덕성 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손상시키는 이런 차원의 이 불순종은 사탄이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집행하는 쪽으로 놔두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케이스는 징계고 어떤 케이스는 사탄이 집행을 하는 거냐, 딱 칼로 이렇게 뭐 두부 자르듯이 딱 자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은 뭐 겹쳐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이 요나의 경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 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교정적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형벌 집행은 파괴적이에요. 그 사탄의 형벌 집행에 걸려버리게 되면은 망하는 쪽으로, 패가망신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이제 뭔가 길을 터주십니다.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회개가 되면 그 다음에 길을 터주세요. 일단은 바다에 던져졌는데 일단 그 물고기가 삼켰잖아요. 그냥 수장되는 게 아니고 물고기가 삼켰어요. 그 안에서 또 회개를 했더니 그 물고기가 육지에 토해내. 아니 바다 한가운데서 토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육지에 토해내네. 그러니까 이건 다 이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예비하시면서 회개로 이제 부르시는 거죠. 만약에 사탄이 이 형벌 집행 차원에서 만약에 역사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예 그냥 배에서 떨어졌을 때 수장되든지, 아니면은 뭐 물고기가 토해내도 그냥 바다 한복판에서 토해내든지 살 길이 없는 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와 이 사탄의 형벌 집행 사이에 약간의 이제 다른 결들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회개했더니 물고기로 하여금 토해내게 만들어서 다시 이제 육지에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럼 또 육지에 토해내게 했을까? 간단하죠. 너는 내가 시킨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요나도 고집이 센데 하나님도 거기에 지지는 않으신다. 그래서 이제 다시 기회를, 세컨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는 세컨 찬스를 가지게 합니다. 마치 그 회개 이전에 깊게 패였던 골들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싹 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컨 찬스를 주시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에게는 문제가 있었다. 어떤 문제냐? 두 번째, 요나의 완고함입니다. 요나의 완고함이 만든 좁은 속,
이게 이제 문제. 요나는 이게 문제입니다. 요나의 완고함은 그럼 어떤 완고함이었을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시켰는데 안 할래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배를 탔는데 풍랑을 맞아가지고 결국 이 풍랑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나한테 지금 벌 주는 거네. 그러니까 이제 선원들한테 말해가지고 이건 내 탓이니까 나를 물에 던지면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죽는 거잖아요. 근데 죽을지언정 아무튼 니네 회개하는 꼴은 내가 못 본다는 거거든요. 굉장한 고집이죠. 그래서 이게 율법주의 이 거짓자가 센 거죠. 율법주의 패턴. 그래가지고 아무튼 저 잘못한 놈들, 저 못된 놈들은 저건 혼나야 되고 망해야 되고 이런 마음.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민족 열방이 없어요. 그냥 자기 민족, 자기 이스라엘 민족 안위를 위해서 저 아수르는 사라져야 돼. 나중에 여러분 요나서 4장 말미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나 통해 가지고 니느웨를 이렇게 이제 살피시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12만 되는 어린아이들이 있어. 어린아이들이 있다. 어른들이야 뭐 이런 때 묻고 저런 때 묻어 가지고 혼나는 게 당연하다 치더라도 거기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나 된다. 그걸 어떻게 그냥 기회도 주지 않고 그 벌을 내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심령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이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오는 완고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거의 견고한진 수준이에요. 견고한진. 이 완고함으로 이게 지어진 견고한 진이 있는 거예요. 이 견고한 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래도 좀 아는 사람인데 선지자니까 그나마 그래도 가장 리얼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당시 백성 가운데서는 그래도 가장 잘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난 하나님 말 안 듣겠다는 거예요. 1장 12절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난하리라. 죽겠다는 거예요. 4장 3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4장 8절 보니까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야, 참 대단한 고집입니다. 누가 용서받는 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축복을 받는 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죽게 놔두세요 이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죽게 놔두시느냐? 죽기를 구한다고 하나님은 죽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화되게 하시죠. 근데 여튼 이 요나는 자기 기준과 자기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강하게 반발합니다. 이제 그것은 하나님을 알긴 하지만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족한 거예요. 이사야하고 좀 스케일이 다르죠. 이사야서를 보세요. 거기는 온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얼마나 자세하게 펼쳐져 있어요. 근데 요나는 자기 민족인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인 거예요. 3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제 요나가 가가지고 어떻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너희들의 악독이 상달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 전하신다. 딱 이래 버리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이 왕서부터 백성들까지 회개가 임한 거예요. 그 악독한 성읍에 회개가 임해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회개하고 이런 일이 딱 벌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지금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 요나의 길이 달라요. 하나님의 스케일과 요나의 스케일이 달라요. 이사야서 55장 9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내 생각과 주님 생각은 스케일이 다르다, 이걸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내 생각을 넘어서서 그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경륜을 알려고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 힘쓰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단정지을 일 아니야. 저놈들, 저 못된 놈들, 저 망해야 돼, 이런 마음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뭔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해야 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품어야 될 마음이다. 요나는 타인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어요. 여러분 밴댕이 알죠? 밴댕이. 네, 밴댕이. 밴댕이의 뒤에 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밴댕이 소갈딱지. 네. 이 밴댕이는요, 얘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일단 그물에 잡힌다 그러면은 그 급한 성질 주체를 못해가지고 바로 죽어버려. 바로. 그래가지고 이제 밴댕이는 잡게 되면 바로 먹거나 아니면 뭐 밴댕이 젖을 만들거나 이제 그런다는 거잖아요. 오래 가게 되면 이제 이게 다른 어종보다 금방 이제 부패가 빠르니까. 근데 이제 소갈딱지라고 하는 표현은 뭔가 하니 이게 마음보 있잖아요. 마음보를 지금 낮춰서 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밴댕이 소갈딱지가 있어요. 밴댕이 소갈, 아주 요나가 대표적인 사람. 그래가지고 자기가 한 생각, 자기 시야, 딱 그 외에는 용납이 안 돼. 다 혼나야 되고 망해야 되고 경을 쳐야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밴댕이 소갈딱지 태그를 띄워버리기를 원하신다. 이 밴댕이 소갈딱지를 가지고 있는, 구약에서 이 밴댕이 소갈딱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나라면 신약에서 밴댕이 소갈딱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탕자의 형. 탕자의 형하고 요나하고 비슷해. 같은 과예요. 그래가지고 그 탕자의 형도 이 밴댕이 소갈딱지를 가지고 저놈 저 허랑방탕하고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받아가지고 다 탕진한 저놈을 위해 가지고 소를 잡는다고 씩씩거리고 막 아버지한테 그냥 불만을 계속 터뜨리는 거예요. 요나, 탕자의 형, 다 이 밴댕이 소갈딱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아버지의 사랑을 수용을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밴댕이 소갈딱지가 있어요. 이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밴댕이 소갈딱지가 많이 정리가 된 사람 우리는 성자, 성인이라고 부르죠. 우리 삶에서 이 밴댕이 소갈딱지 부분을 계속 이제 띄어내는 것, 이것이 이제 또 우리의 삶의 여정이기도 한 거거든요. 지금 요나서는요, 이게 열린 결말로 끝나요. 이게 무슨 뭐 새드 엔딩이고 해피 엔딩이고 없어. 그냥 막판까지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막 설득하는, 야, 저 큰 성읍에 애들만 10몇 명인데 애들이 어른 때문에 죄 없이 그냥 기회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게 해야 되겠니? 이걸로 딱 끝나잖아요. 그럼 요나가 그 뒤에 아버지 하나님, 제 속이 좁았습니다. 제 이 좁은 속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관용을 제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이런 결말이 없어요. 그 요나서는 뭔가 아니 이제 각자가 요나를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각자가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나의 마음을 살펴가지고 내게 있는 밴댕이 소갈딱지가 어떤 것인가를 살펴야 됩니다. 예? 살펴야 돼요. 밴댕이 소갈딱지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적은 사람이 있겠고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어떻든 정리해야 될 밴댕이 소갈딱지가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럼 이제 내가 그 어떤 부분을 내가 이제 분별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가 떼어내는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요나가 그 이름 자체가 평화의 상징이었는데 정반대로 행한 것처럼 내가 크리스찬인데 그리스도인인데 근데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같지 않게 하는 부분들이 솔직히 하나둘이에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놔요. 특히 이제 요나서는 타인에 대한 관용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도덕성 이거보다도 요나는 이 타인에 대한 이 관용, 자비 이런 마음, 하나님의 그 합한 그런 자비의 마음, 관용의 마음을 가지는 쪽으로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요나의 소갈딱지를 가지게 되면 선교 뭐 때문에 합니까? 나 하나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축복받고 나 하나 행복하게 살면 되지 뭐 조금 범위를 넓혀가지고 아니 우리 교회만 좀 잘 되면 되지 뭐 해외까지 뭐 선교사를 뭐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윌리엄 캐리가 윈도에 나가기 전까지 그 영국이나 미국이나 아무튼 유럽 있는 나라들이요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하나님하고 사이좋게만 지내면 되지 무슨 뭐 아프리카나 저 아시아로 사람을 보내고 구원받을 사람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구원하시니까 그리고 아예 신경을 안 썼어요. 하나님께서 윌리엄 캐리로부터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도 이제 구원의 품 안에 이렇게 드리는 그래서 지금은 서울교회보다 비백인 크리스찬들이 더 많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예. 그래서 이 타인에 대한 관용, 타인에 대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영성 기도할 때 일단 밴댕이 소갈딱지를 떼어내자.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많든 적든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내가 뭐가 있는지 이걸 떼어내야 된다. 이걸 떼어내자면 어떻게 될까요? 죄송하지만 아래로 간다. 아래로 가네. 아래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처음 기도할 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 있잖아요. 네, 그건 놓고 우리 다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우리 기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